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미약하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모스 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가 계속 설명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 8장, 9장은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지만 약간 다른 뉘앙스로 말해요. 7장 1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8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다. 그리고 9장에서도 9장 1절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내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본 바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그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환상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은 이제 2가지 환상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환상을 보이실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까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이 타락을 말씀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종교적인 것들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면들과 이스라엘의 삶의 전반에 대한 타락들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냐 이거죠.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교만을 떨어요. 6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선언해도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든든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을 다 끝났는데 7장부터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환상을 보인다는 의미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환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완고한 건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교만한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런 자들에게 이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환상을 보거나 뭔가 기적적인 것을 보면 본인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인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특별하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환상을 거듭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 알겠지만 7장 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4절에서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7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보여줘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요. 앞서서 환상을 보이기 전에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으로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그 전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교만하다. 그리고 그 고집스러움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중에서 가장 특별한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을 봐야지만 반응할 정도의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착한 아이들은 말로 해도 돼요. 근데 고집이 세거나 자기 생각이 강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해서 안 됩니다.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아이들한테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초다를 아끼지 않아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환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자기 고집이 센가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특별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완고함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을 근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굉장히 고집스러웠어요.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에 근거해서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라는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한 신념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시면 6장 2절에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랑질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어떤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참 잘 살 수 있어 라고 믿는 이들에게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고, 그렇게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더 잘 알아야 돼요. 심판으로 설명해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이신 것은 환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야지,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본 사람이 특별한다거나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주시니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자이다라고 그런 착각에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나에게, 교회 안에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그것이 더 우리가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환상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심판하실 때 썼던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를 누구한테 쓰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존재들인가라는 것을 다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썼던 그 메뚜기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의 타락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냈어요, 그들을.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는가라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심판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 4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메뚜기처럼 이 식물을 갉아먹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미 겪어본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그 겪어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겁니까? 전혀 못 봤다는 것이죠. 또 전혀 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지 못하는 자예요. 성경에서 보고 듣지 못하는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잘 들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늙었기 때문에 그가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예배드림이 타락하게 돼요. 엘리 제사장은 자식 교육도 엉망으로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을 본인이 가로채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의 영적인 그 아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녀들의 바르게 지도할 능력도 없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빠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타락상을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미 결정돼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 보고 듣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가 아주 암울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고 본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계속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도 예배는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도 백성들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매우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들어쓰십니까? 잘 볼 수 있는 여인,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고대 시대의 여인은 별로 가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구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 고난과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녀도 없는 불임한 여성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자, 하나님의 선하심의 말씀을 들은 자, 보고 들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보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겠다. 메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것,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오로지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일상에 늘 존재합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 우리에게 늘 주셔요. 그러나 말씀을 정말로 듣고 그것을 내 중심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일상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자는 소수예요. 극소수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본문에 나와요. 이 메뚜기를 언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봐보세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갉아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재앙의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왜 위험합니까?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한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가을 거지 말고요. 봄에 추수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때 추수하고 먼저 왕에게 바칠 것, 또 귀족들에게 먼저 갈 것들을 먼저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자라면 이제 백성들의 몫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지만 이제 가을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메뚜기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귀족들과 왕들의 곳간은 다 채워져 있어요. 근데 누구는 없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굶어 죽을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앞서서 우리가 보았지만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백성들의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으로 착취하고 수탈했어요. 자신들의 것이 차고 넘쳐요. 자신들의 궁궐과 자신들의 가진 것들은 이미 가득하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없는 자들 것들을 더 착취해서 활용했어요. 그래서 있는 자들은 더 많아지고 없는 자들은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보내니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의 행동을 하나님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백성들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권력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본인이 군림하여서 왕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존재의 이유예요. 교회의 직분자, 가정 안에서의 먼저 믿은 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어놓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자에게 사탄이라고 말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주 교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슬픔과 아픔만 말해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내가 핍박받고 괴로웠습니다, 요 이야기만 하나님께 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뭐라 그러냐면, 네 착취한 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필요가 있다. 11조 해라. 굶어 죽어가는데도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라. 이런 방식으로 착취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섬김의 자대로 선 게 아니라 군림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아무도 돌아봐 줄 자가 없어요. 이런 비극이, 이런 처절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경제 6위다, 7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자살하는 가족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생활고에 힘들어가지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싶어서 모녀가 낑낑대다가 유서 써놓고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고 유서 써놓고 죽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놀라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전혀 무감각한 거죠. 우리들도 그런 자들인 것이죠. 분명하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니고 풍요롭게 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부르신 거죠. 과연 우리가 그러한 일에 서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내 식구들, 나의 어떠한만을 감싸고 주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목적인 양, 내 인생의 방향인 양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자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한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는 거,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이고, 이때 아모스가 뭐라고 합니까? 이 처절한 상황을 보고 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사하달라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근데 왜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모스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 죄를 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이 미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모스는 남유다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제 상황 가운데 놓인 거죠. 북이스라엘에게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 심판을 대해 선언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미약하여서 스스로 설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야곱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을 잘한 사람이고, 정말로 선하고
남을 위해 산 사람입니까? 야곱처럼 망나니가 없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누구도 속입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요. 그의 어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어미도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남편과 큰아들을 속일 수 있는 여자예요. 아주 악한 것들인 것이죠.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야곱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교만함의 끝판왕이 언제 나타납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돌아오면서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간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씨름하다가 어떻게 됐을 때 이제 씨름이 멈춥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가 다리를 절게 돼 힘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성경 속에서 굉장히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 교만함에 거의 선봉급에 속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만함, 자신들이 야곱으로부터 온 존재구나,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땅을 주셔서 나라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셨으면 교만함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룬 이 경제적인 번영, 군사적인 능력, 정치적인 이 외교술, 우리가 보니 참 괜찮아.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어느 그도 근동에서 우리보다 큰 자가 어딨냐라고 교만 떤 자들이란 말이에요. 꼭 그 조상의 그 후손들이에요. 그렇게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정신 차리게 환도표를 치신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이 북이스라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했을 때는 스스로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참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나같이 예수 오랫동안 믿었고 나처럼 교회를 지켜왔고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초자연적인 일하심과 신비적인 것도 나는 다 본 사람이고 나는 참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부릅니까?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다가 뭐라고 합니까? 미약합니다.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인간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말이 맞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평가가 맞아요. 스스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일상이 괴롭고 힘든 일만 가득해요. 하나님 주신 인생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나는 미약하고 나는 힘이 없이 살아왔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논리대로 내 인생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평생을 살면서도 세상의 논리로 자기 자신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한테 갖춰지지 않은 것만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서 나는 슬프고 괴롭고 내 인생이 늘 눈물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아무리 판단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넌 야곱이야. 교만 떨지 마라. 미약해서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합니다. 스스로 설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그들이 불쌍하고 짠해서 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보죠.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 너무 짠해.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반응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의 심판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외에는 이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돌이키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 선언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고, 아모스 선지자가 구하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아모스 선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시오, 저들이 너무 불쌍하니 당신의 뜻을 고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어서 하나님 뜻을 알지만 저들의 연약함도 돌봐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서 무엇인가를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내 새끼가 세상 누구보다 짠하고 안타까워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물어요. 넌 누구를 더 사랑하냐? 나냐? 네 육신의 자녀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우린 대답할 말이 없을 겁니다.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아모스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지금 상황에서 심판은 이미 선언돼 버렸고, 북이스라엘이 다가올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 사람들끼리 패가 갈려져서 여기서는 아사 직전의 상황들, 그리고 이 권력을 쥔 자들,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은 아사 직전의 사람들 빼먹을 것도 없는 이 거지의 발삭에서 콩 빼먹는 듯이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살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본인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언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네나 잘 살아라, 니네 유다나 잘 살고 와서 말하라니까 이렇게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에게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아모스는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아모스가 바라보는 시점과 북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아모스는 누구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로 자기를 거기서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달리 보여요. 목회가요, 개척교회 목사를 하면 어려운 게 뭐냐면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려움이고 장애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면 볼 게 너무 많아요. 살아가는, 생존하는 것까지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 와서 다 물어봅니다.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냥 보여요. 제가 뛰어나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말씀을 연구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전혀 계산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살아요. 이것이 반복되니까 어떻습니까? 큰일이 와도 덜 두려워요. 어쩔 줄 몰라 하지는 않아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어려운 중에서 우울증 걸리지 않는 거죠.
어려우면서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이 인생을 눈물바람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것을 고집하는 사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처음 재앙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뜻일까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어쩐다고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뭐 안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최종적인 심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요. 하나님 뭐 안 하시겠다고요? 환상으로 보여준 메뚜기 재앙은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예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보류된 겁니까? 보류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뒤로 연기되거나 유보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대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실컷 범죄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 범죄 눈과 같이 희어주게 해주십시오 해서 없었던 건 일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와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시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적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3절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 안 하시겠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긍휼을 보이신 거죠. 이 정도 했으면 북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보이시고 아모스는 그 환상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돌아온 자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이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교만하고 완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거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믿고 살아온 그 신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신념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지, 신념은 내 경험과 내 연륜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참 괜찮다, 아직도 군사력도 있고 아직도 경제적으로 괜찮아,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고, 또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다음 주에 본문에 나올 텐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괜찮아, 무슨 문제야 라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꿈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반복적으로 부르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수없이 우리가 환상을 본 것보다 말씀을 들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놀랍도록 우리는 환상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더 무서워요. 두 번째의 그 심판이 어떤 것입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바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불이 얼마나 세면 바다를 다 말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가 어느 정도 급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물로 덮여 있었던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물을 제자리로 다 분리시킵니다. 그러면서 땅이 드러나요. 그래서 영역을 다 나누십니다. 물이 못 넘어오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깨트릴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깨트려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육지가 떠 있을 수 있고 하늘의 이 궁창들에게 물이 다 가둬져 있었는데 하나님 다 여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수장되는 거죠. 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모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바다를 다 불로 말리우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육지까지도 불로 삼키우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입니까? 말도 못할 정도의 불의 심판이에요. 홍수 때 지구를 다 덮었던 물도 하나도 없이 싹 말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불로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역까지도 싹 태우겠다는 거예요. 홍수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배 태운 피조물만 남고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삼켜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여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전에 메뚜기 재앙은 우스운 거죠. 메뚜기 재앙은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판의 강도가 앞전하고 더 어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러겠어요? 패역한 이스라엘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내가 보니 나는 참 괜찮은 신자예요. 저러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목사 집안에서 자랐고 그래서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을 것이고 나는 또 목회하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웃기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저를 보실 때 목사 타이틀로 저를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의 처지와 환경을 고려해가면서 아이고 네가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구나라고 고려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을 감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도리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너를 계속 지도하셨는데 너 그때 못 들었냐? 또 하나님께서 네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관여하시고 일하심이 분명했는데 너 그때 뭐 봤냐? 이것이 엄청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강도가 세지자 이제 아모스의 태도도 약간 달라졌습니다. 5절에 보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앞에서 아모스가 간구했던 내용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해달란 말이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이 이런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너무나 심각하니까 아모스는 야곱이 미약하옵니다. 이 말만 해요. 하나님의 긍휼에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안 하시고는 본인이 할 말이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모스도. 그래서 내용도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긍휼과 자비도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북이스라엘이 이르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또 놀랍게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 엄청난 심판, 재앙은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서 심판을 유보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냉철하게 한 번만 잘못하면 확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교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고 나 참 괜찮은 인간이야,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내가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말하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심판해도 몇 번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모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기회를 놓치면 곤란해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멈추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돌아가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육신의 부모처럼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면서 계속해서 긍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하나님께 뭘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먼저 구해요. 이게 엄청난 교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미약합니다. 스스로 설 줄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죠.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지 않아도 살만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조국 교회가 무너져도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아요. 나는 괜찮거든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삽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일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가 너무나 태평한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의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못 서는 것에서 나 때문에 한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인간인데 지금까지 하나님 보호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일하는데 조금 관심이라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조국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드리고 망조가 들어도 성도들이 놀라지도 않습니다. 다 남의 이야기. 교회의 개혁은 누가 해야 된다? 목사들이 몫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몰랐다라고 치부하면 끝나요. 정말 우리가 모릅니까? 교회 타락을 우리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다 알아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타락한 거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태평한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준으로 살피고 엄격한 기준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편안하죠.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이 없은 것에 대해서 슬퍼요. 세상의 것들이 결핍된 것 때문에 괴롭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까지 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만함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있긴 해요.
교만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뭘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 환상을 듣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울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라를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6장까지 보면은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는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선언하는 선지자였습니까? 6장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을 계속 선언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7장에 들어서면서 아모스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을 선언하던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바뀌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할 때 반드시 무엇도 함께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구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누가 누렸을까요? 그 시대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아모스는 놀랍게 하나님의 심판만 선언했던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모스의 기도가 실제로 실현되고 이것을 맛본 사람이 도대체 누굴 거냐 이 말이에요.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전부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회개한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 방식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고 여전히 내 기준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짠하고 안타깝기만 한 거예요. 우리 자녀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키우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녀들한테 눈물바람만 보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란 말이죠. 그 심판을 다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자기 자신을 본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포로지에서 이제 돌아가지도 못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다 끌려가서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안전을 취하면서 인생 다 낭비해버리고 늙음악하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도 은혜긴 해요. 이것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끝까지 남겨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정을 이뤄가면서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아니라 헛된 것으로 다 낭비하면서 살아가면서 과연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야곱인데 또 능력도 없어요. 미약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세상 논리로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에 부족했던 것, 내 건강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내 자녀의 문제라든가 이것이 잘 돼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그들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모른 채로 죽었습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오죽 답답하시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이미 6장에서 우리가 끝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로 냉정하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있어도 알 수가 없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